아멘.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늘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자를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암을 치거든 오른편을 왼편도 돌려내며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거든 우리를 그 하거든 사람과 그 일을 사람과 행하고 일을 행하고 내게 구하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자.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팔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계속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상황에 대하다 보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제가 리피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팔복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8가지 이 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팔복의 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계속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율법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크게 이 3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는 나는 팔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생각. 세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의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 3가지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은혜가 내 안에서 기억이 되지 아니하고 점검이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한 메시지가 아닌 거야. 이건 너무 손해보는 메시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내 안에서 먼저 계속해서 각인이 되고 묵상이 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우리는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할 때에 미워하지 아니하여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음욕을 품지 않아 간음하지 않게 되고 내 아내를 가볍게 여겨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혼 정서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옛사람 맹세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내 삶 자체가 이러한 삶이 되니까 누구의 덕을 누구의 어떤 배경을 얻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진실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자체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걸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보복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의 복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눈을 찔러가지고 내 눈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팔도, 다리도 잘라가지고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그렇게 사람의 그 마음이 이 강팍하고 아주 분노의 극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끔 눈을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아서 잃었다면 눈만 해라는 거예요. 눈만. 눈까지만 해라. 더 이상 복수가 되지 않게끔 금지하는 보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복수를 해라 라기보다는 네가 끝까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게끔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하다 하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그 보호하는 것, 그 정도까지만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지키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설사 눈이 공격을 받아서 잃어버려도 상대방에게 복수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면 그 공격하는 것을 받고 나는 더 해야지. 그보다 더 곱빼기, 그보다 더 7배, 그보다 더 10배, 그보다 더 100배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가 내한테 상처를 주고 어느 누가 내한테 아픔을 주고 어느 누가 내한테 수치를 주면 그 수치 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를 하지 마라. 나도 똑같이 이렇게 민망하게 할 거야. 나도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났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귀죠.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야 될 이유가 내가 자비 친절을 베풀 만한 이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 대적하지 마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맞서고 싸우다, 물리치다, 전투적으로 저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물리치고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보복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공격을 당할 때에 내가 핍박, 비난을 당할 때에 세상적인 법으로 대처하지 마라라는 것. 우와, 진짜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팔복을 받은 자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이미 우리가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대적하고 공격을 하고 기회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도 우리는 그냥 참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예의를 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오른편이나 오른편을 왼편이든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돌려대며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왼쪽이 맞죠. 그죠? 제가 오른쪽으로 탁 때리면 왼쪽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좀 모욕과 수치를 의미했어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뺨을 이렇게 때렸을 때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 분노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치는 거는 뭔가 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모멸감을 갖기 위해서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뺨을 받으면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왼뺨도 돌리라.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며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속옷은 몸에 붙는 기본 옷이고 겉옷은 밤에 이불로 사용하는 필수 어복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겉옷이라든 내 가지고 있는 권리 모든 것까지도 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내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내놔라 할 때에 내가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권리까지 다 주라.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다음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하고 오리를 가자보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런 경우를 한 번씩 한답니다. 자기들이 무슨 물건을 옮기려고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이거 좀 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가자고 한답니다. 바로 그 내용이래. 이 내용이. 그런데 이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드물죠.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팔복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정말 오른밤을 떼면 왼판도 돌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팔복의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기준에 머물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내 원수가 원수가 내게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목마르거든 것이 먹게 하라.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내가 너희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대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은혜. 내일 설교할 건데 우리 한번 내일 설교할 거를 잠깐 한번 우리 맛만 보겠습니다. 43절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인도하라. 사랑하는 것도 너희가 그러니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는 너희를 너희를 갚으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어려운 자가 그리할 때에 내려주시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시원함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좀 시원해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갑자기 시원함이 확 와요. 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에 대해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래서 지금 마음이 영혼이 많이 시원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힘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팔복을 받은 자, 세상의 소금과 빛, 십자가 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최강입니다. 최강. 지금 5장까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제일의 최고의 관문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 악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답만, 이 벽만, 이 산만 올라가고 넘기만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크리스찬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이라. 최고의.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려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오늘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마이크를 계시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한테 오림밤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저한테 만약에 모욕을 줬다 이러면 제가 왼밤을 돌린다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겉옷을 줄라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준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 속옷을 뺏기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겉옷을 줄 수가 없어요. 오리를 누가 내보고 가자 억지로 가자 하는데 내가 심리를 가준다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오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내 거를 뺏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 자체가 내 스스로는 어렵다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드리는 게 더 좋겠구나. 속옷을 뺏으면 겉옷까지 줘야겠다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게 이게 더 좋겠구나. 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내게 더 간절히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더 원하는구나 라고 저는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존심이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진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돼. 생각을 하고 안 뺏기고 뺨 안 돌리고 안 가겠다. 그렇게 어거지지기고 있기보다는 그래 말씀이 양보해라 하지. 말씀이 여유를 가지라고 하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팔복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왼뺨을 착 돌려드릴 수 있는 여유. 속옷을 주려면 아이고 그래 그것도 가져가라 하는 이 여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그래 심리도 가줄게 갑시다 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이 여유로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아닐까요? 누가 내한테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 줄게 가져가라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유가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여유로움에 풍성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내한테 핏땀을 때리면 바로 그냥 막 물어뜯고 막 같이 뜯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탁 때리면 잠깐 생각했다가 여유롭게 자 왼밤 또 때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카오 가보셨어요? 마카오 광안교회라고 있어요. 광안장로교회라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종독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로 옛날에는 바로 선교를 못해서 대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간 1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누구냐면은 박기자 사모님인데, 저를 주일학교에 선생님으로 저를 가르친 분. 그래서 저를 참 좋아하고 이뻐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막 다니면서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었는가 봐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사역할 때 윤 목사가 와가지고 내를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해마다 한 번씩 가서 그 사역을 도와드렸어요. 여러 가지 물질도 돕고 강의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카오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호텔에 숙박이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자비로 하려고 했는데 괜히 또 뭐 거하게 보여서 그 호텔비를 오히려 선교비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사택에 잠을 잤어요. 근데 여러분, 마카오 집에 가보면 그 땅이 좁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집을 쫀쫀하게 잔잔하게 너무너무 빡빡하겠죠. 그래갖고 침대를 이렇게 두었는데, 침대가 얼마나 작으면 제 발이 침대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게끔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늘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웅크려가지고 잠을 4일 5일을 같이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제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도 되게 좁습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그리 작는데 뭐 화장실이 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근데 그 문 앞에 뭐를 붙여놨는가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 기도 제목에 그 기도문을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볼일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문을 읽는가 봐요. 기도문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은 살아가지 못한 자들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로 힘들고 힘든 일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힘든 일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일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석교사님이 매일 아침 볼일 보면서 그 문 앞에 적은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진짜 진상들이 따로 없어요. 진짜 진상 이런 진상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러분, 돼지 우리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돼지 이 네를 넣으면은 제일 먼저 돼지 우리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일본 사람, 두 번째는 한국 사람 튀어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튀어나온 줄 압니까? 돼지가 튀어나온대요. 중국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국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니까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죠. 감당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입 붙여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힘든 일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힘든 일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힘든 일은 거기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이번 11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래까지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이래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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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드니.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이 목사님은 진짜 온유한 분이에요. 정말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하고 소중한 참으로 팔복을 받은 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마지막 단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로 힘든 일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마이크를 계시고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